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원색적인 논쟁, 그 논쟁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말라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말라기스의 말씀을 통해서 늦은비 특별 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4회에 걸쳐서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뒷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네 번의 논쟁거리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답변하시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네 번의 논쟁 가운데 독특한 문장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변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림자도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조석지간으로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나는 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잘 변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세상이 자꾸 바뀌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변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생각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변한 것은 하나님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딱 말을 하기를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로 괴롭혀 드렸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악을 다 행하면서 또 내 앞에 여러 가지의 말들로 인해서 나를 많이 괴롭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말로 하나님을 괴롭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변했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의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 하셨는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습니까? 왜 악한 자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2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거합니다. 놀랍지요? 우리는 안 변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변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언약의 사자로 너희 가운데 심판주로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앞부분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한 6가지의 구체적인 그런 죄를 지적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새 대하여 억울케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케 하는 자, 이 자들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인정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질문은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라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70년이 차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오라고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물론 4만 명 이상이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미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삶의 모든 기반이 다 잡혔기 때문에 다시 부모의 고향인 팔레스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서 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좇아서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돌아왔고 성전을 지었고 제사를 드렸고 이제 우리는 선지자가 약속했던 열방이 보배를 들고 우리를 찾아올 거야. 우리가 이제 강대국이 될 거야.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강대국들은 다 초계같이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8절과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에 이 부분이 좀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좀 의아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상하는 모범 답안은 무엇입니까? 그래, 먼저 회개부터 해. 그죠? 아니면 철야 기도회를 좀 먼저 해. 아니면은 전도를 해.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답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이와 같은 것들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뚱딴지같이 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뭐야? 하나님 뭐 이렇게 째째하게 거룩하게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무슨 돈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 중에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돈 문제는요,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초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섹스, 권력, 그 다음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배후에는 아주 강력한 어떤 세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돈을 인격화시켜서 하나님과 이 만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섬깁니까? 돈은 물질이고 인격이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은 돈을 인격화시켜서 만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돈 문제가 지금 걸린 것입니다. 그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너희가 11조와 이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도둑질을 이제는 하지 말고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의 집에 한번 들여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내가 하늘을 문을 열고 가득 채워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면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메뚜기 때가 와서 그 농작물을 다 훼손을 할 텐데 그렇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실 농사를 지을 때에 탐스럽게 열려야 하는데 그 때가 되기 전에 미쳐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복되다 그렇게 탄성을 지르며 칭찬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행했던 6가지의 죄악, 5절에서 말하는 그 죄악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돈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을 드려라.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시편 50편 12절에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려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각자에게 그들의 달란트에 맞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너희가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되 10분의 1만큼은 내 것이니 나에게 11조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를 포함한 10분의 10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1조에 사용되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알면 더더구나 11조를 바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조의 규례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을 포함하여 레위인들을 공개하고 그 시대에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고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11조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명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것인 이 각 지파의 장자들을 이제 대표하는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였는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지파의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이 레위 지파, 그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들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말라기 2장 5절에는 레위 언약을 말씀을 합니다. 레위 지파와 이 언약을 맺었기에 이 언약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레위 언약을 맺었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 언약을 깨워버린 것입니다. 왜 깨웠을까요? 그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들의 11조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이 레위 지파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인생이죠.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결국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언약으로 약속된 생명과 평강을 이들이 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말라기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금 앞 시대인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벽을 다 건축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제사장의 제대로 된 업무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들을 다 불러 모았고 또 백성들에게는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바벨론에 일이 있어서 일정 기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일과 성전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다 가버린 것입니다. 왜?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의 업무들을 내팽개치고 다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제사장의 업무를 이야기했고 백성들에게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느헤미야가 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11조를 온전히 내고 그 11조로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에 다시 일을 시작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말라기 시대에 또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궁금한 것이 이것일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면 진짜 그런 복을 받는가? 진짜 창고에 쌓을 만큼 없을 정도로 그 엄청난 복을 받는가? 열방들로부터 복되다 그런 칭찬을 받는가?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달리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초강대국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 지배를 받는 시대가 이 말라기 시대 이후에 암흑기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에 400년가량의 기간입니다. 그 400년가량의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러나 세상에는 강대국이 오늘날 이 강대국이 있었다가 내일은 또 저 강대국이 있었다가, 강대국이 변하면 그들이 자유롭게 될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지배만 받고 있느냐?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궁핍하냐? 열심히 연구한 결과, 그렇구나,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1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11조 하자라고 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더불어 철저한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11조, 심지어는 밭에 나는 농작물까지 개수를 헤아려서 11조를 다 드렸는데도 지금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풀 수 없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들이 철저히 11조를 하는데도 왜 그렇게 계속해서 어려우냐?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이 11조를 철저히 하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박하, 회향, 근체 이런 것들은 다 농작물들입니다. 밭에서 나는. 그런데 이런 농작물에 11조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의, 공의, 인, 긍휼, 신, 믿음, 이것은 그 11조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의죠. 말씀에 따라. 이는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1조는 주판 하나를 튕기면서 소주점 아래까지 다 확인해서 철저히 드렸으나 그 11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이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기계적으로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때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킬 때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경건한 이와 같은 신앙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11조,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라기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이 마음을 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왜 드리는지, 제사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제물은 왜 드려야 하는지, 그래서 제물을 병든 것, 흠 있는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마구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서는 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6가지 악한 행위를 그대로 한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악행을 다 저지른 그들에게 어찌 레위의 언약의 복, 생명과 평강이 그들에게 넘쳐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한 11조는 했지만 그 11조의 근본 정신, 그 시대의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와 같은 의미는 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철저히 11조 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거야. 그것만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율법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만 따라하는 이들의 표본이 누가복음에 바로 나오지요. 한 강도 만난 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 곁을 지났던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었습니까?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다가 자기가 부정케 되면 안 되니까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그 행위는 하되 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놓쳐버린 그 행위는 다 헛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이 근본 정신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말하는 바 11조와 이 봉헌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요즘 그 11조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틀린 것이다.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그 제목 중에 11조 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구약이고 신약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율법은 다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요. 당신이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완전케 합니까? 말라기 시대에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법을 따라. 11조도 법을 따라 드렸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드리지도 못했고 거기에 그 11조의 정신과 율법의 정신을 담아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정신이 함께하는 그 가르침을 주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역대상에서 고백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우리에게 세 가지 회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이 마음의 회심, 둘째는 이 정신의 회심, 셋째는 돈 주머니가 회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365일, 이 365일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날까지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돌아가야 할 그런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11조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선악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리로 이끌어 가실 때에 가장 복된 동산인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 먹음으로 모든 인류의 세계가 이렇게 사망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아예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선악과를 두셨느냐라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 이 좋은 것 모든 것을 너가 너 임의로 다 사용해도 좋으나 이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악과 그것이 뭐 중요한 어떤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너가 마음대로 누리되 단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너가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 마음껏 사용해도 좋은데 주인은 너가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거기 세워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기 싫은 이 11조, 할 수만 있다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거부해보고 싶은 이 11조,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 11조를 가지고 다루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단지 여러분 이 숫자적인 어떤 계산을 철저히 해서 11조를 드리고, 드릴 때 우리 생각은 이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복을 뭐 하늘 문을 열고 부어준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물질과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왜? 감당할 수가 있으니. 그런데 말라기 시대 때처럼 이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으니 복을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은 다 11조 한다. 다만 어디에 하느냐가 문제다. 교회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하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을 협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뭐 안 드린다고 해서 뭐 벼락을 맞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돈을 엉뚱한 곳에 쓰기 때문에 나는 11조 안 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11조 안 하면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만몬 신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목사들의 설교를 자꾸 찾는 이유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11조가 걸림돌이 되어서 그렇게 찾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돈에 내가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돈은 돈으로 끝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거기에는 악한 영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죄악의 뿌리는 돈에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우상입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6가지의 죄악, 그것도 다 돈 때문에 아닙니까? 여기 점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것,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것, 나그네를 억울케 하는 것, 뭡니까 이게 다? 다 돈입니다, 이게. 돈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레위의 언약, 생명과 평강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생명과 평강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 제대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11조와 이 봉헌물을 드릴 때에 가득 부으시는 복을 받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돈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고, 바라기는 비록 여러분이 죽도록 수고해서 번 돈이지만 그 돈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족들만 사용하지 마시고, 10분의 1을 주께 드렸으니 10분의 9는 우리 가족끼리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죽도록 땀 흘리고 수고하여 번 돈이지만 그것조차도 오늘 이 시대에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내 손을 아낌없이 펼칠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열방으로부터 복되다 그렇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내년에 여러분 열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